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믿음의 결과로 우리는 영혼의 구원만을 받나요? 그렇다면 육체는 어떻게 되나요? 천국에는 영혼만 살게 되나요? 그렇다면 부활한 육체는 어떻게 되나요? 베드로전서 1장에 영혼의 구원이란 말은 육의 구원을 무시한 영의 구원만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전인격적인 구원, 곧 영과 육이 연합된 참 존재적 구원을 말하나요? 영의 구원만과 전인격적인 구원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영혼의 구원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경에서 영혼이란 말은 육체와 분리된 어떤 영적인 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랜드 종합주석의 설명은 정확하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영혼의 구원이란 말은 육의 구원을 무시한 영의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히브리적 사고에서 영혼, 푸시케는 자, 나, 인격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혼의 구원이란 전인격적인 구원, 곧 영과 육이 연합된 참 존재적 구원을 말한다. 그랜드 종합주석 16권 35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문맥에서 영혼의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을 뜻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분명히 전인격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본문 중에서 영혼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이해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베드로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충고합니다. 여기서 영혼은 육체의 정욕과 반대의 개념,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고상한 전인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한다는 말씀도 죽은 다음에 혼을 부탁한다는 말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구원을 부탁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적 516페이지에서 521페이지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에 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도행적 516페이지부터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봉사의 전 기간을 통하여 그에게 위임된 약무리를 충성스럽게 돌보아 자신이 구주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과 책임에 합당한 사람임을 입증하였다. 항상 그는 나사렛 예수를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인류의 구주로 높였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교역자의 장이신 그리스도의 훈련 아래에 복종시켰다.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한 모든 방법으로 그는 신도들을 활동적인 봉사를 하도록 교육시키고자 애썼다. 그의 경건의 모범과 지칠 줄 모르는 활동은 유망한 많은 청년들에게 목회 사업에 전적으로 투신하도록 감화를 주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육자요 지도자로서 사도의 가마력은 증가하였다. 그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았지만 여러 나라에 그의 증언을 전하고 복음에 대한 군중들의 믿음을 굳게 하였다. 그의 봉사의 후년에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아에 흩어진 신도들에게 영감을 받아 편지하였다. 그의 편지들은 시련과 고통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믿음을 굳게 하며 여러 가지 유혹들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쇄신시켜 선한 사업을 하도록 하는 방편이었다. 이 편지들은 그리스도의 고난뿐 아니라 그분의 위로가 풍부하였던 사람, 그의 전 존재가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영생에 대한 굳은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기록한 명각을 지니고 있다. 노령의 하나님의 종은 그의 첫 편지의 허두에 그의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렸다. 그는 이렇게 부르짖는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새롭게 된 땅에서 얻을 확실한 유업을 바라보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혹독한 시련과 고통의 때에도 즐거워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편지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마음이 그릇된 길에 빠져 금지된 문제들로 향하거나 사소한 문제들의 그 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신도들에게 가르치려고 애썼습니다. 사탄의 관계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 불순한 생각을 일으킨 것은 읽거나 보거나 듣지 않아야 한다. 마음은 영혼의 원수가 제시하는 모든 주제들을 닥치는 대로 생각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마음은 충실히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 있는 악이 속에 있는 악을 일깨워 영혼은 어둠 속에서 방황할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하였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만일 은과 금이 사람들의 구원을 사기에 족하였다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것을 쉽게 성취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혈로서만 범죄자가 속량될 수 있었다. 구속의 경륜은 희생에 기초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 기록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시기 위해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 더할 나위 없는 구원의 축복으로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 제자들이 그러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진리를 나타내시는 분이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지 않은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졌다. 결론입니다. 첫째, 성경에서 영혼이란 말은 육체와 분리된 어떤 영적인 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둘째, 여기서 영혼의 구원이란 말은 육의 구원을 무시한 영의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적 사고에서 영혼은 자아나 인격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영혼의 구원이란 전 인격적인 구원, 곧 영과 육이 연합된 참 존재적 구원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